성경 말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야 6사람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예리목과 하냐냐와 하냐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바 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에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성가대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다윗 왕의 시대에 성가대가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조직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 부지도 만들었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이란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돌과 백황력과 녹덩어리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만 있어도 안 돼요. 기술자들이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외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 또한 다 다윗 왕이 준비했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봉사하는 외인들, 그래서 물 떠오는 사람, 나무 베는 사람, 또 불을 비는 사람, 성전을 보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25장 1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을 했는데 이 찬양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라고 보니까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급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인한 자의 수는 이러하니라. 이 노래하는 것을 그냥 노래했다, 찬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고 신령한 노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랬잖아요.
또 3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찬양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신령한 노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교회 안에서 부르는 이 찬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신령하다라는 이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애언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찬양을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의 그 노래들은 대부분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불러진 노래였기 때문에 그 노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찬양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예언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수 없는 어떤 거리나 또 어떤 지역에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면 뭐 어떤 법의 제재를 받는다든지 어떤 위험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만 하게 되냐면 순수하게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또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순수하게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뭐가 되냐면은 예언이 되고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이 길거리 찬양, 우리가 일명 버스킷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은 것 같아도 그 찬양을 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듣고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예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새해가 맞이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올 한해는 꼭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 기도를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장도 빼먹지 않고 다 그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노래도 있고 모르는 노래도 있죠. 그러나 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온 그 찬양을 쫙 부르면서 1장부터 전체 장을 한 절도 빼지 않고 쫙 불러가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만 불러도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양만 막 1시간씩 막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속에서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찬양의 가사가 복음이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25장 1절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 찬양대 신령한 노래를 이제 부르는 사람을 다윗이 뽑는다, 선별한다고 그러는데 왕이 심사위원이 되는 왕이 다윗 왕이 직접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군대 지휘관이 또 이 심사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 마음대로 레위지파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군대의 지휘관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아삽, 헤만, 여두둔이거든요.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 그 다윗의 시대의 찬양의 총지휘자, 어떤 부분에서는 찬양의 총책임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지만은 아삽의 시도 있고 헤만의 시도 있고 여두둔이 마친 노래하면서 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 시대에 훌륭한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군대 지휘관이라는 것은 군대 지휘관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또 다른 번역에는 레위 지파의 영적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군대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실제적인 의미는 다윗이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그 족속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의논하면서 무엇을 세웠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다. 왜 그러느냐? 이 찬양이 그만큼 단순히 예배 때만 필요한 우리의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하다. 왜냐? 우리의 모든 삶이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찬양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왕이 대해서 이것을 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조금 여기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기 이전에 16장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시대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게 되고 다윗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악령이 임하게 되면 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찾냐면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그 수금을 치고 찬양을 하게 되면 사울 왕에게 있는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악령을 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소년 다윗.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이렇게 찬양할 정도면 물론 세계적인 그릇은 아니겠지만 저는 분명히 영성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영성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아무리 어떤 그 음악의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영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성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성이 반복의 반복. 음악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반복의 반복. 우리는 그걸 연습이다 그러는데 다윗은 이것을 어디에서 했느냐?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서 그 혼자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뭐 했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 그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고 그 찬양의 영감을 가지고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할 때 사울왕에게만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찬양, 특별히 찬송가에 나온 찬양이 영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성가가 좋아도 그 복음성가는 어디에 영성을 뛰어넘지 못하냐면 찬송가의 영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길거리 버스킹하는 찬양하는 사역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길거리에서 강력한 찬양은 어떤 부분에서는 단순한 것 같고 딱딱한 것 같지만은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가 있고 찬송가가 영성이 있고 찬송가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찬양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다 탓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합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합니까? 그러면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딱 정해졌어요. 시편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50편 6절 누가 찬양? 호흡이 있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호흡하는 사람은 다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엉키고 섞이고 사는데 그 삶이 사실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인상 쓰면서 찬양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또 살 때 엉키고 섞인 것이 참 많죠. 그러나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찬양한다. 저 사람은 내가 안 맞죠. 근데 맞춰가는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가대를 한다. 우리는 뭐 이제 단조로 하지만 대부분 성가하면 이렇게 맞추잖아요. 테너, 베이스 뭐 이렇게 조화를 해야 되잖아요.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 잘한다 해서 찬양되는 게 아닙니다. 맞추는 거예요. 맞췄을 때 아름다운 찬양, 위대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찬양인 게 뭐냐면 너와 내가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음이고 나는 낮은 힘이. 그럼 맞추는 거예요, 이거. 이 맞추는 작업이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맞췄을 때 훌륭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안 맞은 사람이면 너고 나고는 안 맞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맞춰야 된다. 이 맞추는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정말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